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 시절에는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자꾸 생겨납니다.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하기 싫은 이유가 이것저것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한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괜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러 나와요. 물 마시러 나와서 냉장고 열고 물을 마셨으면은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궁금해갖고 TV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있으면은 이번엔 오줌이 마려워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핸드폰을 열고는 무슨 연락 온 것은 없나 하고 이거저거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리우면은 안 되겠다.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게 됩니까?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알람시계 맞춰놓고 그렇게 자보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 깨워줬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가지고 공부를 중단하거나 공부를 미루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미루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나섰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다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인데 9장의 맨 앞부분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큰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57절에 나오는 사람도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일지 모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덕을 많이 보지 않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나도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5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호나, 새도 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고 출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나 새 같은 그런 미물도 다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머리 하나 눕힐 방이 없는데 제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덕을 보고 무슨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표는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겠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겠느냐 하고 불렀더니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연기를 해달라고,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9절에 나오는 사람은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좀 뒤로 미루고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막 금방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돌봐야 되니까 아버지가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다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중동지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요, 부모님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종을 지키고 장례를 잘 치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출생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장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장례가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집에 누구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지만은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가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의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을 돌보고 또 돌아가셨을 때 임종을 지키고 또 그 장례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의무고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늙고 병든 아버지를 잘 돌봐야 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야 하고 그렇게 장례를 다 끝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6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아니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용기를 해줄 수 있을 일일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든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뭐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매몰되기도 하고 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죽은 사람을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지금 다쳐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처리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냐? 사람의 손길은 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이미 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럴 때의 첫 번째 단계는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존자를 다 구조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생존자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건물을 파헤쳐 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 죽은 사람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해야 될 일이지만은 여기서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은 사람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사역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61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지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한테 며칠이라도 말미를 주시면은 먼저 내가 우리 가족들 있는 집으로 가서 가족들하고 의논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은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나러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족들과 헤어지기 전에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려면은 그런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의논도 하고 또 자기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에는 우리 농촌에도 이제는 뭐 다 영농기술이 과학화가 돼가지고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논밭을 소를 이용해서 소로 쟁기질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쟁기질이라는 것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꾼 중에서도 상농수꾼들이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쟁기질입니다. 더구나 봄에 논이나 밭을 갈아엎을 때는요, 그 쟁기질을 깊게 해야 되고 또 똑바로 고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똑바로 고를 내려면은 집중을 해서 건너편에 있는 목표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목표물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은 그 밥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밥고랑이 삐뚤삐뚤해지고 꼬불꼬불해져서 그건 제대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자꾸 여기저기 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한테 가서 의논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그 관심을, 그 무게중심을,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그 일에, 거기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지,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 형편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쳐봅시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스스로 작정을 하기를 내가 앞으로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가서 가족들에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내가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사를 할 것이니까 토요일과 주일에는 집안일에 관해서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래 알았다. 쉽게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그걸 미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단시키거나 연기시켜서는 안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집중을 해서 전심전력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달은 선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장래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고 생명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생기면 가감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상급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